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림답은 제2계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림답 35주일 96문답부터 98문답까지입니다. 시편찬송 517쪽, 518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제35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주일 제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눈에 보이게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들의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98문 그러나 형상들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교회에서 허용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 50편 6, 7, 8,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길러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상 가질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일들을 종종 마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통할 수는 없고 서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생각하지만 정작 그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신학교를 다닐 때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서 1년 동안 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가족들을 좋아했고 가족들도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고양이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가 사냥한 쥐의 시체를 방문이나 문 앞에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의를 통해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만 한쪽 발로는 그 쥐의 시체를 치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극단적인 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누군가를 존경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당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대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라도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이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한 후에 이를 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향할 때 내가 정말로 그랬는지를 돌아보기도 만들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신자의 모든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34주를 통해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성도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보기에 앞서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먼저 건지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도 부담이나 괴로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감사를 깨닫게 한 후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신뢰와 의지,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백한 후에 이제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그분만 의지한다면서, 그분께 감사한다면서도 정작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방식이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토록 중요한 감사의 방식에 관한 제2계명의 의미를 전하는 교리응답 제35주일을 저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방식을 알려주는 제2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내 뜻을 우선시하기 쉬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가 쉬운지를 살펴본 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잘못된 감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잘못된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오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 쉬운 10계명의 시작이 제1계명이란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실제로 서론이 있다는 것, 모든 계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하고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서론은 언약 백성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혹자는 의로움을, 혹자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십계명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에도, 이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언제나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성도들이 죄로 인한 형벌에서 건진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으로써 그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은 가장 먼저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모든 신자의 참된 감사는 오직 단 한 분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을 제1계명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나를 꾸짖으시며 훈계하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어떤 망설임도 의심도 없이 나의 모든 신뢰를, 모든 존경을, 모든 경외를 그분께 두고 그분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안에서 이어지는 모든 계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제1계명을 살핀 후 이제 우리는 2계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2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저는 제 1계명에 이어서 2계명을 읽었습니다.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이제 그분을 향한 감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분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예배의 방식도 거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면 이 가르침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향한 감사에 있어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겠냐고 여기는 의문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신다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2계명이 가장 명시적으로 말하는 예배 그 자체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물론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의 언약적 교통을 누리는 기쁨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를 바르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노력이 아니라 제2계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이고 교회의 소명을 잊지 않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지나가며 교회 앞에 있는 간판을 통해서 각각의 교회들이 가진 예전을 바라본다면 너무도 제각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같은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방식이 상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면에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연령대를 구분하여 각각 따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언어를 듣고 이해하기 힘든 유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따로 나뉘어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찬양 예배라 부르는 방식의 예배를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교회마다 각각 행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예배 중간에 짤막한 묵상 정도가 주어지거나 심지어 그마저도 없는 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심지어 그 찬양에 있어서도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성을 움직이는 것들을 고르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 부를 수 있습니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기에 그런 방식의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그보다 훨씬 작은 부분에서 때로는 그보다 훨씬 큰 영역에서 예배는 변화되어 가기도 하고 변질되어 가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단 하나만의 완벽한 예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전, 예배를 드리는 순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원칙에 따라 그 안에 담긴 요소를 포함시켜 각자의 상황을 적용한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제2계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나의 편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분리하는 게 더 편리하고 각각의 연령층이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내 열정을, 내 감정을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방식의 예배를 만듭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와 다르지 않은 것이 제35주일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 조각가, 그림, 형상들을 허용했던, 그리고 지금도 허용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방식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아니 우리 예배가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와 비교될 수 있냐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외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로마 교회가 형상들을 도입하려 했던 명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 종교, 특별히 로마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에 사용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성당 곳곳에 배치하고 그분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신상과 같이 배치한다면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위엄과 장엄함, 신성과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조각과 형상, 그림을 비롯한 것들을 교회에 허용했던 이유, 바로 평신도를 위한다는 이유였으며 그처럼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신도를 생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성경 말씀 듣기에 어렵다 여긴 이들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신도를 위한 책,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나라들에서도,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성당에는 여전히 수많은 조각과 그림이 그 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의 변질의 본질은 그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잘못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전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의 이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받은 첫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까지도 진멸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고 그 왕을 사로잡았으며 그 백성을 진멸하게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군대와 백성을 잃어버린 왕인 아각을 죽이는 대신 전리품으로 삼았고
주인 없이 남은 재물인 양과 소 중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을 비롯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죽이는 대신 남겼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그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잘못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 사무엘을 보내셨으나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 핑계를 댔고, 우리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슬프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죄악이자 마땅히 심판받을 악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안에 대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제2계명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향해 감사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분께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기의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 감사 안에서 우리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가 얼마나 더 밖으로 벗어나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는 자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라는 감사의 측면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감사에서 우러나온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세세하게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포함된 각각의 순서가 가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것들이 왜 공적인 예배에 속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배치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정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의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의 장소 혹은 목회자나 성도가 가지는 각각의 성향이 아닙니다. 이는 신자의 삶에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분의 가르침이야말로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에 있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적 고려는 바로 절대적인 원칙,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대등한 두 관계가 만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친구를 만난다면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함께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등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친구가 서로 맞는 것을 조율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서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만나는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있어 무엇을 원하신지를 고려하기 앞서 먼저 나의 편의, 나의 요구를 다 해결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방식을 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자신이 대등하다는 생각,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는 오만,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을 결국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교만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예배는 더 이상 감사 안에서 드려진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도 오직 그분만이 주권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신자들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두 당사자가 있지만 이 두 당사자들이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나오시고 신자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등한 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보다 위대하시며 그들보다 능력과 지혜가 많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죄에서 건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예배에 있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리를 가진 분은 바로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의지를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예배에 있어 최우선적이자 절대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정도로 기름진 가축들, 그렇게 흠없어 보이는 어린 양들은 죽여 없애버리는 대신 기왕이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도 분명 값어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제물을 바치면 그들의 신이 기뻐한다 들었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대한 핑계를 댔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과 재산을 다 죽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힘을 잃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우리 승리를 장식하는 전리품으로 잡아가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또 가치 없는 것이면 모를까 기왕이면 가치 있는 동물들은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니냐며 마치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상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어기면서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으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 유일한 주권자는,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어긴 사울을 징치하셨고, 이후에 언약 백성의 나라가 두 개로 갈렸을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워 그분께서 계시하신 방식이 아니라 차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록 그 예배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있을지언정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분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원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정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며 예배의 방식도 변화되어 갔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던 것과 초대교회가 드리던 예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를 이을 후대의 신자들이 비록 그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안에 자리 잡은 절대적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방식, 바로 성경적인 예배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언제나 순종과 감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순종과 감사를, 자발적으로 그분께 겸손히 나온 이들을 그 어떤 가치 있는 재물보다도, 그 얼마나 많은 헌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교정하도록 합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감사의 방식까지도 규정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을 낮추고 예배의 모든 것에도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그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과 증거되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